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보낸 편지가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 그걸 디모데에게 보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그걸 받고 은혜 받아서 변화됐냐?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모데도 아주 환영 안 해줘.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을 냉대한다는 얘기는 누굴 냉대하는 거예요? 바울을 냉대하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에 가봐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이 세 번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디도에게 보내요. 이번에는 디도에게 가지고 가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디도하고 이제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시 만나기로 해요. 어디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휴대폰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이야 가면 바로 무슨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해서 바울 선생님 저 도착했습니다. 이러는데 그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어차피 디도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러 오려면 육로로 오려면 위로 북부를 쭉 올라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기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만나요.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그 눈물의 편지를 받던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디도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심초사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안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네 번째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어떤 말을 시작하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라. 근데 어떻게 영접하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열라. 너희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의 화근이 뭐였냐? 문제의 이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그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 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욕먹는다는 얘기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바울에게는. 자기 자존심 상하고 자기를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향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딱 닫혀버렸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바울을 최고의 스승으로 알고 믿고 따랐는데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돌아섰어요. 바울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 나하고 둘도 없던 내 친구, 나를 믿어줬던 이 사람이 무엇인가 계기로 인해서 딱 돌아서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 됩니다. 아시죠? 원래 그래서 마음 맞춰서 동업했던 사람이 탁 돌아서면 이 사람이 내 경쟁의 회사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돌아서면 가장 차가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을 다했거든요. 바울을 모함하던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너희 알잖니? 난 너희들 중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난 너희들 중에 누구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속이지 않았고요. 그들을 모함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해내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진심을 다했어요. 언제나 정직했어요. 언제나 진실하게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 쏟았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오해해서 돌아섰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너 이거 나한테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실수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고 실수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예수 믿었는데도, 예?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늘 영적인 어린애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늘 젖먹는 아이와 같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애를 낳는데 우리 애가 돌이 돼도 못 걷네? 돌이 뭐야? 2살, 3살, 5살, 10살 학교가 나이가 됐는데도 애가 기어요.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될 나이가 된 등치가 산만한 애가 딱딱한 음식은 못 먹어. 그때도 분유 먹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싫어하시는 건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분을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와서 가머니설로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가? 이러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사회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죄를 지면은 아이들이 감옥 안 가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이 미성년 아주 어린 아이들, 얼마 전에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한 몇 주 됐죠. 무슨 아파트 몇 층이에요? 10몇 층에 위에서 애가 9살이래나 몇 살이래나 무슨 돌인지 뭐를 던졌는데 지나가던 70살 된 아저씨 머리에 맞았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거동 어려운 아내를 이렇게 모시고 어디 가려고 그랬대나?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여러분 뭐 사람들 다니잖아요. 근데 위에서 애가 던졌어요. 걔는 뭐 장난으로 던졌겠죠. 근데 밑에서 걸어가던 아저씨 머리에 맞은 거예요. 70살 된 아저씨.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어떻게 되냐? 얘가 8살인가 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얘를 감옥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유가족한테 와가지고 손이 발이 들어 죄송하다고 비는 거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구를 뭐 그 애를 어디 뭐 사형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걔가 뭐 악의로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얘는 뭐 그 법에 저촉받지 않는 그 미성년이라 아이라. 여러분 법에서도요 어린 아이들은 어떤 잘못을 이렇게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랬기 때문에 그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바울을 향한 마음이 닫혀져 버렸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없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나에게는 여러분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론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같은 목회자였어요. 부모와 같은 목회자.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낳아 기른 그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성도들을 칭찬과 격려로 때로는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담대하다는 이 원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 확신. 나는 무엇인가를 확신한다는 거죠. 확신. 어떤 확신이냐? 어떤 확신이냐? 지금은 비록 그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확신이에요. 지금은 어리고 미숙하고 사고 뭉치고 지금은 야 이래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보일지 몰라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값 주고 사신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릴지라도 지금은 미숙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도 믿음직한 주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들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줄에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사실 자 문제투성이었고 바울에게 마음을 닫아버렸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몇 번 보내고 했는데도 뭐 콧방귀도 안 끼고 엉뚱한 데 빠져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러분을 향해 자랑할 것이 많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라니까요. 부모 마음. 여러분 부모님 여기 다 부모님들 계시지만 부모님들 어때요?
내 자녀가 항상 뭐 1등이에요, 학교에서? 내 자녀가 뭐 운동도 1등하고 뭐든지 다 잘하고 만능 탤런트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자녀가 때로는 좀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부모 가슴에 아프게도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는 내 자식이 언제나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최고로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자녀가 못났고 부족해도 부모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1등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그들이 늘 자랑거리다라는 거죠. 다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라기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모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에게 보냈잖아요. 디도에게. 그죠? 디도에게. 그 디도를 드로아라고 하는 아시아,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시아 땅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서 만났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날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뭐 돈이 없어 힘든 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큰 장애를 만났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육체가 쉴 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왜? 사방으로 환난이 계속됐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고 그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어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만 그를 방해하는 일들이 터지고 그를 가로막는 일들이 터지고 그의 사방으로 그의 사역을 완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쉴 틈도 없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싸우느냐고 내가 쉴 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정신없이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요. 진짜 자그마한 돛담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거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뭘 먹고 마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 싸우느냐고. 그잖아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마게도냐에서.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디도를 만난 거예요. 저기에서 마게도냐에서 바로 이러고 있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육체는 쉴 새도 없었고 밖으로는 끊임없는 사역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하고 다툼, 싸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야 하고 이러는 중에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가 온 거예요. 그때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디도와의 만남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위로.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가 6절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가 별명인데 그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그거예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이 마게도냐에서는 바로 이 디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위로가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바울 일행을 위로하신 위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디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렇다면 디도가 어떻게 바울 일행을 위로해 주었을까요? 그가 이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았던 그 위로로 바울을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온 것만으로 감사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로로 위로하였다.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에 변화되었던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세 번째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 방문했었던 그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맨날 나 위로해줘, 나 뭐 해줘, 나 뭐 챙겨줘,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져온 디도를 위로했다는 것은 그 편지의 주인공인, 그 편지의 저자인 바울을 위로했다는 얘기예요. 위로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일어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 안에 영적인 성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늘 받기만 바라던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시작했다. 고린도 성도들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대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대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정말 다시 보고 싶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꼭 보고 싶어. 그런 너희의 사모함이라 그래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고린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진심을 알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됐잖아요. 거짓 사도들에게 우리가 속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하, 그동안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자식이 철들면 부모에게 몹쓸 짓 한 게 후회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 너무 몹쓸 짓을 했다 그동안. 그래서 저기 애통함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함. 애통함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래서 이제는 더 열심히 앞으로는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 그러한 그들의 결심이 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의 눈이 멀어서 선생님을 오해하고 험담하고 해코지하고 심지어 직접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너무너무 큰 죄송함과 미안함에 그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다시 붙잡고 바른 말씀 위에 이제 말씀 사역을, 또 복음 사역을, 또 선생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여기서 잘 완수하는데 이젠 더더욱 열심을 내며 하기로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소식이요, 바울을 너무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들었던 그 보고가 너무 기쁘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한간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 전망도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힘든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다시 힘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원동력이 돼요. 가장들이 가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원동력 어디에서 있느냐? 가족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주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감당한다는 거, 그거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쉴 새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사방에서 환란이 닥쳐와서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이 돼야 되고, 우리의 눈빛은 절망한 이들에게 다시금 하늘의 위로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긍휼의 눈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힘없는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추운 겨울을 주님의 온기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고린도 성도들, 그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변화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대신해서 가져왔던 디도를 위로해 주었고, 그 위로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그들이 품었던 간절함과 또 애통함과 더더욱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다짐이 바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도 그를 기쁘게 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옥정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것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